축복의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큰 소리로 감탄합니다. 은혜의 사람이 됩시다. 오늘 본문 말씀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왜 물로 세상을 심판했는지 그 이유에 대하여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절 말씀을 읽어보면 사람의 죄악이 온 세상에 가득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폭력이 난무하고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고 거기다 불순종까지 이루 말할 수 없는 죄악이 온 세상에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은 부패했고 이 생각은 항상 악했습니다. 이 말씀은 노아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그 죄악이 일시적으로 타락한 것이 아니라 죄악의 뿌리가 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의 싹이 이제 막 피어나고 자라는 것이 아니라 죄악의 열매가 나무에 주렁주렁 매달려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겉으로 드러난 죄악도 참 문제지만은 이 사람의 마음속에 잠재하고 있는 이 죄악도 더 큰 문제입니다. 갈비는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 사람은 전적으로 100% 부패하고 타락하 있다. 타락한 인간은 본성이 부패하고 죄의 오염이 돼서 스스로 영적인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외적으로 내적으로 죄악의 뿌리가 얼마나 깊었는지 대충 알 수가 여러분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보았다는 것입니다. 다 보았다. 5절 말씀을 읽어보면 보시고 라고 기록이 됐는데, 보았다는 것은 다 알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알고 있었다는 것은 직접 하나님께서 다 확인을 했다는 것입니다. 확인을 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고 직접 보시고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다 알고 있다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반응이 있습니다. 반응. 6절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반응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반응이 뭐냐? 한탄과 근심. 한탄과 근심. 한탄은 자기가 한 일에 대하여 한숨을 쉬고 탄식을 하는 것이 한탄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했을까? 내가 왜 이렇게 했을까? 모든 것이 다 내 탓이다 라는 뜻입니다. 근심은 걱정을 말하는데,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너무너무 아픕니다. 근심 걱정이 밀려오면 밤에 잠을 자지 못합니다.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무기력해지고 자기도 모르게 우울증에 걸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하나님 스스로 변경할 수가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할 수 없잖아요. 사람은 화가 나면 그냥 포기해버립니다. 없던 것으로 여러분 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인간들의 타락과 죄악을 보고 인간들이 가장 괴롭고 힘들어할 때에 느끼는 한탄과 근심이라는 이 감정을 통하여 인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도록 표현을 한 것이죠. 쉽게 말해서 노아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그만큼 부패하고 타락하고 악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보시고 하나님 확인을 하고 하나님 다 알고 그 다음에 하나님 반응하면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십니다. 결과가 있습니다. 7절 말씀을 읽어보면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 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은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전부 다 포함이 되는데, 생명 있는 것은 하나님 다 쓸어버리겠다. 3절 말씀을 읽어보면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기록했는데, 이 말씀은 인간이 더 이상 타락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인간의 타락이 절정에 달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직접 주신 사람의 생명을 하나님이 대홍수를 통하여 모든 생명을 거두어 드리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120년 후에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들에게 120년이라는 이 마지막 회개의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회개를 통하여 살아남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노아의 가족 외에는 전부 다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때에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 앞에서라는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서. 왜 하나님 앞에서라는 신전의식이 중요하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사람만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도시를 보고 국가를 보고 인류 전체를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임의로 다스리고 통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이 신전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창세기 18장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워서 진짜 내가 들은 것과 같은지 내가 가서 확인을 직접 해야 되겠다 라고 말씀하면서 소돔과 고모라로 향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가서 보고 확인을 해보니까 들은 대로 되겠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타락을 했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소돔 고모라 성을 다 불태워버리고 하나님이 심판을 했습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2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할 때에 얼마나 힘이 들었습니까? 너무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밤만 되면 하나님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탄식했습니다.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 귀에 들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을 하시고 직접 내려가서 확인을 하시고 모세라는 지도자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다 탈출을 시켰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가서 보십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갈 때에 흑암이 밀려고 바람이 불고 파도가 막 치는데 배가 침몰하기 직전에 취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고 밤사경에 그 갈릴리 바다 위를 걸어서 가십니다. 제자들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다 하고 고함을 지르는데 예수님이 배 위에 올라타서 파도를 꾸짖었을 때에 파도가 잠잠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직접 보고 듣고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반응을 하고 그 반응에 대한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 지난주에 기사를 보니까 어미개가 쭉 늘어진 자기 새끼를 입에 물고 동물병원을 찾아왔습니다. 비를 맞으며 자기 새끼를 입에 물고 찾아왔는데 그냥 놔두면 그냥 죽어요. 수의사가 그걸 보고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만져보니까 얼음장같이 찬데 그냥 죽을 거니까 따뜻한 바람으로 몸을 녹여주고 집중 치료를 했어요. 살렸습니다. 수의사가 하는 말이 동물이지만 어미개의 모성에 감동을 했다. 우리 사람도 보고 확인을 하고 반응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물도 자기 새끼를 버리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기 자식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듣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만큼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뜻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을 읽어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 내가 경멸하리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신앙생활 때 이 말씀을 꼭 기억을 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고, 반대로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깔보고 하나님이 없인 얘기면 하나님도 나를 무시하고 깔보고 없인 얘기. 모든 사건 사고는 원인과 결과가 있듯이 노아 시대 때 홍수가 일어난 것도 소돔 고모라 성이 유황불에 불에 탄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뺑뺑이를 돈 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직접 보시고 듣고 확인을 했다.
그에 따른 반응이요 결과.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라는 신전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신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첫째, 목표가 분명해야 되고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기쁨. 여러분, 미국으로 여행을 가는데 일본 가는 비행기를 타고 앉으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행기를 타고 출발을 해야 되는데 항구에 가지고 배를 타고 앉으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 되고 내 삶의 목적에 대한 방향이 정확해야 됩니다. 여러분, 농기가 쟁기를 잡고 밭을 갈 적에 앞을 보고 여러분 나가야 되지, 뒤를 돌아보면 안 됩니다. 뒤를 돌아보면 고랑이 삐뚤삐뚤해집니다. 사도 바울은 앞에 있는 것을 찾기 위하여 뒤에 있는 것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하여 걸어간 것이 아니라 달려갔다라고 성경에 여러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신전의식이 분명한 사람은 목표와 방향도 정확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읽어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히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라고 기록했는데, 우리의 목표, 우리의 방향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모든 시선이 예수님께 집중돼야 되고 내 삶의 방향도 예수님께로 향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은 목자를 따라갈 때 안전합니다. 안전하다는 것은 만족을 의미합니다.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의 목표가 되시고 내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죄악에 물들지 않고 사탄 마귀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가 있고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양이 선한 목자를 따라가다 보면 다리도 아픕니다. 배도 고픕니다. 피곤합니다. 힘들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또 따라가야 됩니다. 끝까지 따라가야 됩니다.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됩니다. 낙심하면 안 됩니다. 넘어지면 안 됩니다. 병들면 안 됩니다. 멀어지고 떨어지면 안 됩니다. 끝까지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 전체가 다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가 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인생 태어나자마자 죽는 그날까지 내 인생 앞에 펼쳐진 모든 것이 다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는 없습니다.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는 홍해 바다를 건너야 됩니다. 광야를 지나야 됩니다. 여리고성을 통과해야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물을 건너서 어느 한 장소에 있기 때문에 그 장소에 도착할 때까지 땀도 흘려도 다리도 아프고 피곤하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는 선한 목자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따라갈 수가 있고, 선한 목자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선한 목자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따라갈 수가 있고, 선한 목자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따라갈 수가 여러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한 것은 죄 때문에 물로 심판을 했습니다. 그럼 그 죄의 출발점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과 멀어진 데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데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2절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모든 여자로 아내로 삼았다 라고 기록했는데,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 셋 계통의 경건한 신앙인 하나님의 자녀를 의미합니다. 사람의 딸은 가인의 계통. 이 가인은 여러분 아벨을 자기 동생을 돌로 쳐 죽인 사람. 불신앙인 타락한 이방인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타락하 있다는 거예요. 온 세상이 사람 중심으로 타락하 있다는 뜻입니다. 양이 선한 목자를 따라가지 않고 자기 길을 걸어갈 때 넘어지고 다치고 병들고 여러분 위험에 취합니다. 양은 시력이 좋지 않습니다. 약한 동물이에요.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뚜루 참고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공격을 받을지 여러분 모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풍성한 꼴을 먹고 은혜를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끝까지 따라가야 됩니다.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따라갈 때에 기쁨으로 따라가야 됩니다. 감사함으로 따라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따라가야 돼요. 기쁨으로 따라가야 됩니다. 찬송가 431장 주 안에 기쁨이 있네라를 작사한 박성문 목사님은 평안남도 중화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분은 1967년부터 1978년도까지 인천 주안교회를 담임 목회를 했습니다. 그 목회를 할 때에 지사님 중에 정정섭이라는 지사님이 계신데 이분은 교회와 집이 한 2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 새벽에 새벽 기도를 나오거든요. 그것도 찬송을 부르면서 기쁜 마음으로. 집사님의 얼굴에 항상 기쁨이 충만합니다.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그저 싱글벙글합니다. 눈이 내릴 때는 인천에 눈이 많이 내리니까 옛날에 빗자루를 들고 새벽기도 나오는 거예요. 눈을 설면서 새벽기도 나옵니다. 다 기뻤어요. 목사님이 그 집사님 보고 얼마나 또 도로 은혜가 되는지 별명을 지어준데 기쁘다 집사님 하고 별명을 지었어요. 기쁘다 집사님. 여러분, 주 안에 기쁨이 있고 주 안에 평안이 있고 주 안에 소망이 있고 주 안에 사랑이 있고 주 안에 영생이 있고 예수님 안에 천국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걸 알고 깨달았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즐거고 기쁘지. 별명이 기쁘다 지사님이 됐고 나중에 기쁘다 장로님이 되었습니다. 찬송가 431장을 작사한 모티브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때의 별명이 기쁘다 지사, 기쁘다 장로님, 기쁘다 권사님 되세요. 나의 연약함을 내가 알고 나의 부족함을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은 여러분 주님 따라갈 때에 기쁜 마음으로 따라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때에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 따라갈 때에 억지로 따라가려면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원망과 불평 가지고 따라가 보세요. 못 따라갑니다. 심리도 못 따라갑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고 감사로 충만하면 일생을 따라가도 천년 만년 따라가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기쁨이 쭉 빠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선한 목자를 따라가는 것이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 있는 것이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이 즐거워야 돼요. 오늘 이 시대는 타락한 시대입니다. 내 삶의 목표와 방향이 여러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쁨이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선한 목자를 따라갈 때 예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라는 신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시대의 흐름을 파악해야 됩니다. 시대의 흐름을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신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영적인 흐름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한여름에 우박이 내린다 가지고 그 다음날 바로 겨울이 찾아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물이 얕은데 배를 띄울 수는 여러분 없습니다.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면은 비가 오겠구나 예상을 할 수가 있잖아요. 흐름을 잘 파악해야 됩니다. 상황 파악이 빨라야 됩니다. 육군 참모총장이 밤 12시에 사복을 입고 국방부에 갔는데 정문을 지키고 있는 그 육군 병장이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참모총장이 목소리를 듣고 얼굴을 보면 대번에 알아보고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사복을 입고 있어가지고 밤 12시에 왜 오냐 해가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집에 가지고 군복을 입고 별 4개를 달고 모자를 쓰고 야 참모총장이다 문 열어라. 그때서야 문을 열어주는데 그 육군 병장은 군기 교육 들어갔습니다. 바로 하라 했죠. 지금이 낮인지 지금이 밤인지 아니면 저녁인지 새벽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간다고 해가지고 맹목적으로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부하내동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노아가 120년 동안 산에서 방주를 만들고 있었지만은 사람들은 왜 산에서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있는지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보았지만은 관심이 없이. 하나님께서 왜 노아에게 산에서 방주를 만들려고 했느냐? 산에서 방주를 만들어야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고 보고 알고 깨닫고 돌아오라고 산에서 방주를 만들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배는 어디서 만듭니까? 바닷가에서 만듭니다. 바닷가에서 배 만들면 아무도 그걸 보고 당연하다 생각하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라고 산에서 방주를 만들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영적 소경이 되어버리니까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노아가 120년 동안 의의 말씀을 전파를 했지만은 영적 기머거리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들어도 노아가 고함을 지르고 외쳐도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귀에 들리지 아니하면은 어떻게 시대의 흐름을 읽을 수가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환란이 있을 때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모든 것을 앞일을 다 아니까 제자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환란이 있을 때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전부 도망을 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후에 AD 70년경에 디도 장군이 로마 장군이 쳐들어왔는데 예루살렘 성을 포위를 했습니다. 그때 그 전쟁에서 100만 명이 죽었습니다. 10만 명이 포로로 끌려가고,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을 했어요. 다 도망을 갔습니다. 요단 동편에 있는 펠라라는 그 지역의 산해로 여러분 전부 도망을 가지고 생명을 건졌습니다. 보고 듣고 기억이 나야 시대의 흐름을 파악하시고 내가 행동에 옮길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언젠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을 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곧되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노아가 살았던 시대하고 오늘 이 시대하고 비교를 했을 때에 오늘 이 시대가 천배 만배로 더 타락했습니다. 노아가 살았던 시대는 지금과 같이 사람도 많지 않고 술이나 마약이나 과학이 이렇게 발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보시고 물로 심판했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직접 보시고 확인을 했다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 두렵습니다. 앞으로 120년 후가 되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 심히 두렵습니다. 역사적인 난목과 영적인 통찰력으로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흐름을 잘 파악을 해서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을 축원합니다. 세월이 지나고 난 이후에 내 삶을 뒤돌아볼 때에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여러분 넘쳐나야 되죠.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 주신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찬송가 301장을 보면 지금까지 지는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런 고백이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주 안에서 잘 되는 거 하나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 때에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과거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라고 고백이 되고 현재 이 삶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찬송가 310장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가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내가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항상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를 해주시고 보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8절 말씀을 읽어보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기록했는데 하나님의 눈에 들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들었다. 노아의 모든 행동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는 뜻입니다. 노아는 일평생 하나님 앞에 서라는 신전의식을 가지고 살았다는 뜻입니다. 9절 말씀을 읽어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기록했는데 노아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살았던 시대의 모든 사람들보다 어렵고 흠이 없는 사람이 누구냐? 노아요. 완전하다는 뜻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 걸어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걸어간다.
창세기 17장을 보면 아브라함 99세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어요. 이런 말씀합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씀은 여러분, 너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 신전 의식을 가지고 경건한 삶을 살아라는 뜻입니다. 경건한 삶을 아브라함이 살아야 돼요. 왜 살아야 되느냐? 왜 하나님께서 갑자기 아브라함 나이 99세 때 나타나가지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 앞에서 완전하라 라고 왜 그렇게 말씀을 했을까요? 1년 후가 되면은 아브라함 가정에 이삭이 태어납니다. 약속의 자녀가 태어납니다. 축복의 선물이 그 가정에 있습니다. 사라가 임신을 했는데 하나님이 이방인과 같이 술이나 마시고 이방인과 같이 타락한 생활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99세 때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을 것이니 너는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는 신전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삭이 태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곧 하나님의 은혜요 경건한 삶이 곧 복입니다. 노아와 같이 믿음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영적인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은혜를 받아야 되고 은혜를 받고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는 신전의식을 가지고 경건하게 살 수가 있고 그 경건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을 수가 여러분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 앞에서라는 신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면 어떻게 되냐?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자.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을 너무 살아가지 마소. 때가 되면요 다 내려놓고 가야 됩니다. 내려놓고 내 손에 있다 해가지고 다 내 것이 아닙니다. 내 품에 있다 해서 다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오늘 부르시면은 금덩어리도 은덩어리도 내려놓고 가야 돼. 어떤 사람은 돈만 생기면 책을 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식사는 라면을 때우고 책은 수십만 원씩 사는데 책이 막 그냥 수천 수만 권이요. 그거 다 읽느냐? 다 못 읽습니다. 그냥 목차만 읽고 그 책 사는 게 칩이요. 얼마나 많은지 잠잘 공간이 없습니다. 그렇게 책이 많으면 뭐합니까? 이사를 가야 되는데 이사 갈 집이 없어요. 다 버려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돈만 생기면 술을 마십니다. 세월 지나가지고 뒤돌아보세요. 병밖에 생긴 게 없어요. 온통 그냥 고장이 나가지고 끙끙 갈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도 세월이 흐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나그네가 여행을 떠나갈 때에 필요한 것만 챙겨서 가잖아요. 여행 갈 때 우리는 나그네 인생입니다. 나그네 인생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재산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재산이 많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많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을 읽어보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육체로 심어도 육체로 거두 열매가 있습니다. 그럼 그 썩는다는 거죠.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라고 기록이 되는데 영적인 것을 많이 심고 영적인 것을 많이 거두는 성도가 여러분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갈 때 영적인 부자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9절 말씀을 읽어보면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기록했는데 동행이라는 단어 뜻이 뭡니까? 하나님과 친밀하였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였다는 뜻이.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한 10km 정도 동행하고 걸어가면서 대화하고 이러다가 헤어졌습니까? 아닙니다.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100km, 200km 부산에서 출발해가지고 한 서울쯤 올라가야 되는데 저 문경이나 아니면 추풍령 가가지고 하나님과 헤어졌느냐? 아닙니다. 이 땅 살아갈 때도 노아는 하나님과 항상 함께했고 하나님 주신 술을 다 누리고 저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했습니다. 이게 임마누엘 동행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녹도 노아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이삭의 아들 야곱도
야곱의 아들 요셉도 천국을 소망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은혜의 사람이 되십시오. 시대의 흐름을 정확하게 읽고 하나님 앞에 서라는 이 신전 의식을 가지고 경건한 삶을 사십시오.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없고, 이걸 보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번 주간에 여러분 설명절 주간입니다. 오고 가는 모든 발걸음 속에 기쁨이 있고 즐겁고 행복해야죠. 그런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사신 우상 섬기고 하는 곳마다 분쟁이 있고 상처를 받고 또 상처를 줍니다. 운전하다가 조금만 짜증이 나보세요. 고함을 지르고 육두문자를 쓰고 난리가 납니다. 가족 간에 갈등이 있습니다. 온갖 사건 사고가 일어난 주간이 이번 주간.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축복의 주간이 되는데 온통 갈등, 분쟁, 엉망이지. 평소보다 불쾌 지수가 더 올라갑니다. 갈등 지수가 평소보다 더 올라갑니다. 여러분 가장 즐겁고 행복해야 될 이 설명절 주간이 노아 시대와 같이 타락하면 안 되잖아요. 타락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행동하는 것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내가 말하는 것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십니다. 내가 안고 서는 것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은혜의 사람 노아와 같이 하나님 앞에 서라는 이 신전 의식을 갖고 여러분 참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잘 섬기는 복된 가정이 돼서 노아의 가정에 하나님 복을 주셨는데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정에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